오늘 마가복음 1장 9절에서 15절 말씀을 가지고 마가복음 세 번째 시간으로 새 출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의 아픔은 계속 진행형입니다. 그런 가운데 코로나19에 걸린 20대 청년이 투병기를 공개해서 화제입니다. 올 초 터키 이스탄불에 교환학생으로 갔다 와서 확진 판정을 받은 학생 이야기입니다. 이 학생이 처음에는 무증상이었는데 확진 판정을 받고 다음 날부터 엄청난 고통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열이 39도까지 올라가고 기침이 심해지고 가래가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힘든 것은 근육통이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해서요. 20대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1시간도 못 잘 정도로 온몸이 너무 쑤시고 아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된 기간이 10일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회복 단계에 있다면서 인터뷰하고 자기의 투병기를 브이로그나 SNS로 공개해서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그 청년이 한 말이 제게 인상 깊었습니다. 정말 죽다 살아난 기분이에요. 이제 내 인생은 새 출발입니다. 이제 내 인생은 새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그동안의 삶과 다른 전환점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흔히 문학 기법 가운데 기승전결이라는 것이 있죠. 그것으로 표현하면 바로 전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새 출발한다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라면 반드시 이 전환점이 있습니다. 다르게 내 인생이 세상의 삶과 다르게 옛적과 다르게 전환되는 기간, 그 포인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특징이 뭘까요? 그 증거가 뭘까요? 내가 바뀌었어요. 내가 새 출발해요. 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 말은 하는데 그 증거와 그 모습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늘 그랬듯이 우리의 구세주이자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바람직한 새 출발의 모습을 점검하고 체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장면은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동안 30년의 모습과 다른 새 출발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에서 30년의 대부분의 시절을 그냥 사람으로 보내셨습니다. 부모님과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서 4대 행정구역으로 나누었죠. 유대, 사마리아, 베레아, 그리고 갈릴리. 그 중에서 나사렛은 갈릴리에 속하는 작은 동네였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은요 그냥 평범하게 30년을 사셨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바로 이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삶 가운데 새로운 새 출발을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새 출발의 모습 가운데서 4가지 특징이 보입니다. 첫 번째는 자아를 죽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려놓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세례의 기본적인 의미가 뭡니까? 죽이는 것 아닙니까? 죽는 것 아닙니까? 내 자아가 죽고 내 옛사람이 죽고 그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것,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새 출발하는 사람이 첫 번째로 점검해야 될 모습이 있습니다.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잘못된 내 고집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말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면, 내가 정말로 새 출발하게 되었다면 그 증거는 뭐냐? 죽는 거예요.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들을 보십시오. 언제 그들이 새 출발했다고 할 수 있습니까? 자아가 죽었을 때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 언제 새 출발하게 됩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아닙니다. 언제 새 출발합니까? 자신을 팔았던 아버지와 형제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용서할 때입니다. 그때 요셉은 진정으로 새 출발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언제 변화되었습니까? 새 출발했습니까? 골리앗을 물리쳤을 때? 아닙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기름 부었을 때? 아닙니다.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하나님께 맡기고 용서하고 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자아를 죽였을 때, 그때
다윗은 새 출발했고 그 새 출발한 다윗을 하나님은 더욱더 크게 축복하시고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새 출발했습니까? 흔히 모세 인생을 40년, 40년, 40년으로 나누죠. 3단계로 나누죠. 그래서 흔히 something, nothing, everything으로 나누죠.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처음에 40년은요, 나는 뭔가 된다라는 시기였어요. I am something의 시간이었죠. 두 번째, 80세까지는 어땠습니까?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고백이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40년, 그건 everything, 내가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모세가 새 출발한 시점은 바로 두 번째 80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주님 앞에서 연약한 부족한 사람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때 드디어 진짜 새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지금 새 출발했다면 반드시 자아가 죽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이례적 행사가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벌어져야 되는 영적 작업이에요. 죽고 다시 사는 거예요. 옛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풍성한 생명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명한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옛사람의 모습을 날마다 죽여야 돼요. 그냥 세례 한번 받았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말씀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 믿고 새 출발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자꾸 내가 드러나니까 섭섭하고 상처받고 분나고 화나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면 뭐가 화가 나겠습니까? 고 김영길 총장님, 한동대학교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학교를 세워나가면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정말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큰 문제를 당했답니다. 수치와 모욕, 어려움을 당했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요, 너무나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마음이 괴롭고 힘들어서 식사도 못하고 잠도 못 잘 정도의 큰 일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오셔서 아무렇지 않게도 식사하고 잠도 코까지 골면서 잘 주무셨대요. 이 모습을 의아하게 생각한 사모님이 물었답니다. 아니, 당신은 그런 큰 어려움을, 그런 큰 억울한 일을, 그런 큰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도 그렇게 평안하세요? 라고 물었답니다. 그때 돌아가신 김영길 총장님이 간단하게 대답했답니다. 죽었는데 뭘? 죽었는데 뭘? 여러분, 자꾸 안 죽으니까 분나는 거예요. 죽었는데 뭘?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나 주변의 신앙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죽었는데 뭘? 그게 새 출발한 모습이에요. 아무리 권사, 목사, 전도사 되어도요, 자기가 살아있어요, 여전히. 그러면 새 출발한 거 아니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종교인이지 신자는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따라가려거든 자아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죽어야 돼요. 이게 힘들죠. 그러니까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령 받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평생 잊지 맙시다. 두 번째, 말씀이 들립니다. 여러분, 새 출발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새 출발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냥 음성이 아닙니다. 나를 향한 말씀입니다. 흔히 말하는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의 말씀,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가끔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말하면 이상히 여기는 사람들이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 왠지 색안경을 끼고 혹시 이단 아니야? 이런 표정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닙니다. 분명히 들립니다. 내가 못 들어서 그렇지, 내가 아직 새 출발하지 못해서, 변화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음성 들리는 것 당연하고 정상입니다. 성경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요. 여기서 양은 성도를 말하고 목자는 주님을 말합니다. 성도라면 반드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주님 분명히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듣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다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교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치료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나아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성경에 계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동행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점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입니다. 주로 어떻게 듣습니까? 어떻게 들으세요? 다 들으시잖아요. 소리로 듣습니까? 아니, 말씀으로 듣습니까? 소리로 들을 때도 있어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소리로 들었어요.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한 하나님의 소리예요. 바울에게만 들렸던 하나님의 소리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소리로 말씀할 때가 있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제가 오살리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소리로 들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렇게 뺀질거리고 목회 안 하고 부모님이 너는 목회자가 되라라고 서원했는데 거부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그 많은 성전, 그 많은 성도들이 모인 대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어떤 계기가 있어서 금식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소리로 들려왔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제가 의심했어요. 이게 뭔 소리지? 대성전 안에 성도들이 꽉 찼거든요. 제가 그때 바닥에 앞에 앉아 있었는데 다 있는데요,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어요. 사람들의 소리가 아니라 그 소리만. 제가 의심했더니 그 다음에 또 한 번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렇게 3번 들렸어요.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니라. 제가 만약에 혼자서 조용하게 있다가 들었다면 이거 내가 이상한 건가 했을 텐데 성도들이 꽉 찼어요. 그 오살리 기도원 대성전 아시잖아요. 꽉 찼는데 거기서 분명하게 들렸어요. 그것도 내가 의심하니까 또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후로는요, 한 번도 소리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부분 어떻게 듣습니까? 마음의 심상, 생각이나 거부할 수 없는 이미지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리로 듣는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굳이 소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습니까? 소리로 말하고 듣는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말하는 사람이 성대를 진동합니다. 그리고 공기가 진동되죠. 그리고 듣는 사람의 고막을 통해서 청각신경을 자극하고 이것이 뇌로 전달되어서 해석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소리로 말하는 거예요. 대단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들어도요, 잘못 들을 때가 많아요. 소리로 말하면요, 안 들릴 때도 많고 잘못 들을 때도 있어요.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 가끔 제가 제 목소리가 크죠? 크게 얘기해도요, 뭐라고요? 이러잖아요. 소리로 말하면요, 아무리 내가 똑똑하게 얘기해도 잘 못 들을 때가 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소리로 말씀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소리로 말할 필요가 없어요. 바로 영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그냥 전달하면 확실하게 들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은 성령이십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서 굳이 소리로 말할 필요 없어요. 그냥 마음에, 그냥 생각에 훅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확실하게 전달되고, 그리고 오해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인 세계에서 동일한 원리예요. 마귀도 영적인 존재 아닙니까? 마귀가 가룟 유다를 넘어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소리보다 생각을 주죠.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마귀도 어떻게 공격해요?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생각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나쁜 길로, 망하는 길로 인도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다라고 할 때 소리가 아니라 마음을 살펴야 돼요. 내 생각을 살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이게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를 늘 살펴야 돼요. 그냥 생각한다고, 생각이 난다고 다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그 생각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바라기는 꼭 주님과 교제하는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로 어떤 말씀입니까?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이죠. 본문에 하나님이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느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정죄하고 끊임없이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특징은요, 거의 대부분은요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 가운데, 기도 가운데, 봉사 가운데,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확실하게 거부할 수 없을 정도로 들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성도는요, 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싱가포르에 로렌스 콩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처음에 교회에 부임되었을 때 교인이 6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부임, 청빙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목회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점점 교인들이 줄어들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300명 이하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든 책임과 비난의 화살이 목사님께 왔습니다. 그야말로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람들이 내게 무엇라고 하든지 상관없다. 내가 얼마나 너를 기뻐하는지를 아느냐. 이 음성이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그 힘든 상황을 이겨나가고 결국에는 지금 싱가포르에서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라는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는요 이것보다 강력한 무기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하면요 이길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승리하고 내가 옳았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어요. 그 음성이 중요하고 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따라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또한 질병적으로 관계적으로 사방이 막혀서 이 소리 저 소리 듣고 자꾸 괴롭고 하염없이 처지고 주저앉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지어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도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요 절대로 희망입니다. 제가 섬기고 기도하는 신앙 좋은 성도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눈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제가 압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거든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고 신앙으로 인해서 가정에 핍박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여러분을 위해서도 늘 기도합니다. 근데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특별히 금요철야 같은 때, 요즘은 안 하지만 방언으로 안수기도 할 때는요 항상 이 말씀이 튀어나와요. 저도 모르게. 뭐라고 튀어나오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너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단다.
이건 내가 의도한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튀어나오고 그렇게 축복해요. 결국 지금 보면 그 성도님 계속 승리하고 계시고 그리고 점점 환경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이 들리면 그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경우도 있죠. 세상에 모든 것이 있어도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면 이건 큰 불행이요 심각한 상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징은요, 하나님은 계속 책망하시다가 계속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딱 침묵해버리세요. 그 침묵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책망할 때가 좋은 거예요. 찔릴 때가 좋은 거예요.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아예 말씀을 안 해버려요.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대표적인 경우가 사울왕 아닙니까?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죠.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아요. 자꾸 불순종해요. 불순종. 계속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도 말 안 들어요. 계속 불순종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딱 입 다물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행하죠. 여러분, 사무엘상 28장 5절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 마음이 크게 떨린지나 사울이 그때서야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지 아니하시므로.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 말씀하지 않아요. 결국 사울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고 나중에 미쳐버리죠. 왕입니다. 왕이라니까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단절되니까 미쳐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의 모습에서 살펴야 할 두 번째 체크리스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성령님이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말씀만 하지 않고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내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양과 같은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예수님을 성령이 어디로 인도하십니까?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들짐승이 있는 광야로 40일 동안 광야에 있게 하십니다. 거기서 사단의 시험을 받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님이. 12, 13절을 보십시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은 꼭 평탄한 길로만 인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의 길로, 때로는 외로운 길로, 때로는 험한 길인 광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쉽고 평탄한 길이 성령이 인도하는 길,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이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 좋은 길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유익한 길이에요. 여러분, 13절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여러분, 그 길 자체는 험하고 거칠고 힘들지만 그 끝에는 천사들의 수종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정과 상급이라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요, 꽃길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때로는요, 돌길이에요. 때로는요, 못길이에요. 험하고 거칠어요. 그러나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 목적지, 그 끝에는요, 어떤 것보다도 화려한 축복과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과 판단과 결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지난 주간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우리 교회에 말씀하신 한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때 나눈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그 길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갑니다. 믿음의 멋진 고백과 함께 갑니다. 왜요? 꽃길이어서? 아니요. 험한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광이 기다려요. 천사들의 수종이 기다려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고백하고 달려가잖아요. 이 새 출발한 사람들은 이렇게 걸어가요. 여러분, 지난 철야 때 나눈 말씀은 어떤 것입니까? 느헤미야의 기도에 대한 말씀도 같은 맥락이었어요. 제가 의도적으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당시 술 맡은 관원장, 잘 나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그를 감동시키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고국 험한 길,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로 편한 자리를 버리고 험한 자리로 가겠다고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않습니까? 느헤미야서 1장 11절에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출발하는 사람들은 성령이 인도하시는 형통을 볼 줄 알아요. 영안이 열릴지어다. 그 길만 보고 왜 하나님 나를 이런 길로 인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광야로 사단이 있는 곳으로 이 외로운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 길에서 묵묵하게 인내하고 사명 감당하고 갔더니 결국 천사들의 수종이 기다렸어요. 바울도 그랬고 느헤미야도 그랬고 성경의 인물들도 그랬고 지금 우리 주변의 믿음의 사람들, 새 출발하시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게 성령이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가요. 힘들어도 가요. 어려워도 가요. 외로워도 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게 되기를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새 출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거 체크하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14,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새 출발하시는 예수님의 궁극적 모습은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예수님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 없습니다. 모든 인생 다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의 공통점이 뭘까요? 복음 전파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어느 위치에 있든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 선교하고 전도하는 것, 그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새 출발한 사람들에게는 이 모습이 있어요.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전도하고 싶어요. 교회 다니세요? 예수 믿으세요? 괜히 막 이런 마음 생겨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버스 타고 오다가 뭐 전도했다고. 그게 새 출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가 있는 자리에 굳이 저 뭐 아프리카 저기 오지로 안 가도 내가 무슨 일을 하든 내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내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다가오는 하나님의 천국을 증거해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려고 힘써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한 모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세요 라고 입을 열고 전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그저께였습니다. 신문 기사 타이틀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독일 언론 한반도 지진의 주목, 강진 경고한 한국 학자 인터뷰. 전북 완주에 규모 2.8의 지진이 발생했답니다. 그 며칠 전에는 북한 평강에 규모 3.8의 지진이 일어났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4월 26일 이후 한 달도 안 돼요. 지금 400여 건의 지진이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 말로는 그 큰 강진이 올 경고의 신호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말의 징조를 느끼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말세다 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학자, 전문 과학자가 봐도 이거 뭔가 큰 지진이 올 징조래요. 우리나라는 지진과 상관없는 곳인 줄 알았는데 점점 지진 그 안에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진도 무섭기도 하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징조 가운데 하나 언급한 게 지진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 제자들이 질문하죠.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쭉 징조를 얘기하세요. 그 중에 하나 7절 8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끝이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다가올 환난의 시작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전쟁. 곳곳 민족과 민족이 싸워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기근이 일어나요. 지진 일어난대요. 근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대요. 그런 생각으로 더 복음 전파에 힘써야 되는데 라고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최재천 교수님의 강의와 인터뷰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최재천 교수님은요, 이화여대 석좌 교수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사회생물학자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이 도르는 최초로 생물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분입니다. 이분이 최근 KBS에서 강의하셨습니다. KBS에서 코로나19 이후 대한민국 길을 묻다라는 취지로 특별 프로그램을 기획했는데 거기서 강의한 4분 중에 한 분이 이 최재천 교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 한 달 전쯤에는요, 제가 국민일보에서 코로나 관련 이분의 인터뷰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말씀 가운데 인상 깊은 것이 있어요. 이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스가 2003년, 신종플루가 2009년, 메르스가 2015년, 코로나19가 2019년. 여러분 잘 보십시오. 5, 6년 주기로 계속해서 전염병이 창궐할 것입니다. 이분은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회생물학자예요. 그런데 이분이 보기에도 지금 상황이 이상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2016년도에 이 유발 하라리라는 또한 유명한 이스라엘의 학자예요. 이분과 대담을 나누었는데 그때 유발 하라리라는 교수가 이렇게 말했어요. 300~400년 안에 인류가 멸망할지도 모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최재천 교수님은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몇백 년 걸릴 이유가 있나요? 이번 세기도 못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번 세기 안에 망할 것이라고 단언한 게 아니라 이번 세기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해도 놀라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농담이 아닙니다. 저는 진지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분이 성도인지는 모르겠어요. 이 교수님이. 이분은 그러나 분명한 전문가요, 세계적인 학자입니다. 그 학자의 눈으로 봐도 지금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라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 중에서도 말세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경각심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 인생을 잘 정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다 내버리고 목회자 되고 선교사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분명히 성령이 이렇게 드라이브 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을 이렇게 몰아갈 때가 있어요. 괜히 저 사람에게 다가가고 싶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거부하지 마시고 입술을 열어서 부족하지만 여러분이 복음을 증거한다면 마지막 종말이 두렵지 않은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새 출발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중요한 건 새 출발한 사람의 특징은요, 매 순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새 출발의 삶을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로 힘을 얻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마가복음 3번째 시간 새 출발 체크리스트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출발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모델 대신 예수님과 같은 변화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교인이 아니라 진짜 성도입니다. 새 출발한 사람입니다. 어떤 모습입니까? 자아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내려놓는 모습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모습이 있습니다.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길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무슨 일을 하든 나이가 어떻든 직업이 무엇이든 어디에 있든 입술을 열어
복음 전파에 내 인생의 목적을 둡니다. 그 사람이 진짜 성도요, 새 출발한 사람입니다. 성도, 집사, 권사, 안수집사, 장로, 목사,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예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